복된 부활 맞으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많이들 수고하셨고요. 첫날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믿음으로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믿음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그래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기도하는 그 집에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화요일은 포도원 품꾼 비유, 포도원 품꾼에게 주인께서 맡기셨는데 주인 행세를 했지요. 한번 받아하실까요? 주인 의식.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주인 행세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주셨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화요일 날 모퉁이돌, 전문가도 모퉁이돌의 귀한 것을 모르고 버렸던 그 가치 없이 보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원리는 모퉁이돌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세상은 예수님을 나쁜 돌로, 별 볼 일 없는 돌로 팽개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돌이 귀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바라보며 귀한 것으로 여겨 나가자라는 말씀을 둘째 날 드렸습니다. 수요일 셋째 날에는 겟셋마네 기름틀에서 기름을 짜듯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열심이 그렇게 쥐어짜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 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거룩한 척, 고상한 척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아버지요, 내가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심히도 고민스럽습니다. 도와달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드리며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한 번 안 되면은 반복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3번 그렇게 반복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많을 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애절한, 이 코로나도 금방 끝날 것처럼 보이다가 또 시작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은 은연중에 예수님은 개인으로 죽으시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의 왕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대표라고 그랬지, 대표. 이스라엘의 왕 중에 유대가 중심이죠. 유다가 적통이죠. 그래서 유다 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열방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발한 자가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품어주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품고 기도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금요일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6시간 동안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죽음은 각 곳에서 증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무덤을 가르고 일어나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각계각층에 흩어져 있던 자들이 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각각 증거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무덤에 계시고, 우리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지옥으로 내려가셨고,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은 우리 때문에 내려간 것도 있지만은 그곳에서 믿지 않고 믿음이 없이 온 너희들은 어떻게 이 일을 당하느냐 선포하러 가셨지요. 그래서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지옥 우리가 가야 될 곳을 가셨기 때문에, 대표가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안 가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역시 그 멸망한 영혼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는 불택자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선언하러 내려가신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 육신을 잘 수습하고 뒤처리가 남아 있습니다. 금방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최명진 집사님 발인 예배를 잠시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그 이제 육신을 떠나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처리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참 교회는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은 꼭 뒤처리가 필요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해봐도요, 망망하지요. 맨 땅에 그냥 헤딩한다, 그런 교역자들의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도움의 손길이 없는데 이상하게 나도 생각지 않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할 때의 묘미가 그겁니다. 아무 생각 없었는데도 여기저기서, 특별히 있죠. 재정부, 우리 재정부 장로님하고 가끔씩 이야기 나누는데 요즘 또 힘들죠 지금. 그런데도 이상하게 막 이런 일들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채워주시는 그런 것들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 베드로 같은 열정적인 수제자를 대표한 그런 제자잖아요.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한 상황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5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에 거기 부자에 좀 줄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리마대에 요셉 하면 되는데 아리마대에 부자 요셉이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보면 우리 읽는 사람들한테, 독자들에게, 야 이거 좀 봐라, 이 부자가 나타났다. 원래 이제 익명으로, 이분은 국회의원이었죠, 공회원. 익명으로 누가는 그걸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자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일부러 넣었다는 것은 얼마나 부자였고 얼마나 진귀한 것인지를 아는 거지요.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동안에 이제 나타내지 않고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을 잘 보필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요셉이 58절에 보시면은 빌라도에게 갑니다. 여러분, 구청장님 만나려고 그래도 여러분 못 만납니다. 잘 10명의 그 비서진들이 있어가지고 스케줄 짜야 돼가 잘 못 만나요. 무슨 상담이 있어서 가도 비서들이 다 알아서 하고 이러지 아련을 못 합니다. 근데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의미하죠. 물론 국회의원이기도 하고요. 공회원이니까 빌라도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거기에 당당하게, 거기 좀 넣으시기 바랍니다. 요 뉘앙스가 빠져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니라. 와, 이거 한 방에 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당당한, 일개의 이 군주잖아요, 이 빌라도. 로마 황제를 대표해서 온 왕이잖아요. 이렇게 당당하게, 좀 믿음도 쫙 좋고, 아리마대 요셉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그리고 부자 되세요 뭐 이러면 뭐 꼭 번영신학처럼 우리 자녀들이 부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도 얼마나 신기했으면 부자 요셉이라고 기록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이 용기가 있었잖아요. 자기 일신상을 보호하려면은, 자기 정치적인 입장을 유지하려면은 70명의 국회의원 중에 단 둘인데 숨어 있었죠. 자기들의 신분과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노출하면은 매장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조용히 그냥 자기 일신상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요. 그런데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필요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뭐 자충우돌, 누가 옳고 누가 그런가 그런 건 다 십자가 앞에 묻어두고 이제 지난 날들을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볼 수는 있겠지요. 우리가 바이러스 잘 몰라가지고 막 마스크 끼고 막 2m, 막 3m, 뭐 사회적인 거리두기,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 모이지 말라. 하필이면 또 신천지와 몇몇 교회들이 또 전염되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밝혀지는 거 있으니까 그 입자가 굵어가지고 1m도 못 가가지고 50cm 못 가서 툭 떨어진다면서요, 바닥에. 그러니까 바닥 청소하고 소독 잘하면 된다, 뭐 이런 이론이 나오고 그러고 있잖아요. 10일 전에 국무총리께서 발표했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19일까지는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되
1m에서 2m까지. 그래서 어제 각 구청에서 공문들이 다 이제 교회와 공공단체로 발송됐습니다. 어제부로 1m에서 2m까지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요구를 한 거죠. 당당하게. 그래서 그게 이제는 받아들여져 가지고 19일까지는 여러분 사회적인 거리두기, 다음 주까지 19일까지. 그러나 그 후에도 좀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2m를 정했기 때문에 일단 2m를 지키겠습니다. 내일 주일, 부활주일은. 그럼 이제 할 말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1m에서 2m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좀 당당하게 한국교회가 뭔가 정부가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때, 신천지 막 척결할 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의 기준에서 좀 잘못됐을 때는 또 서로 같이 조율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지금 정책들이 참 감사하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 59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이 세마포 이거 싼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60절에 보시면은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 여러분,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땅값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평민들은 여러분 이런 무덤에 못 들어가요. 그냥 야외에 던져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거예요. 불에 들어가는 것은 부자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공동묘지라는 게 있죠.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이런 뜻밖의 인물, 이런 부자이며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헌신적인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불쑥불쑥 나타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립니다. 아, 저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구나. 꼭 부자가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다. 가난하지만은 그 마음을 드린다는 거지요. 사역자들에게 그 마음을 드리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기업과 하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음껏 목회자와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6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옵니다. 소위 말하는 작당하는 무리들이죠. 이 누굽니까 지금 이게? 대제사장들. 대제사장은 있죠. 빌라도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 정치자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 각을 세우면서 그가 아니라고 충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니까.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참 희한합니다. 세상의 군주와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60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이 참 아이러니하죠? 주여. 대제사장은 하나님 외에 주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빌라도 앞에 가서 물론 sir 그랬겠죠. 예? 근데 주여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 아이러니하죠? 대제사장이 세상 군주에게 무릎을 꿇고 물론 겸손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뉘앙스는 뭡니까? 구걸하고 있는 거죠. 구걸. 대제사장이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마치 교회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교단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세상 법정에 가서 구걸하고 있는 거죠. 저 자식이 마귀 새끼입니다. 이렇게 구걸하는 거예요. 저는 참 한심하다고 속으로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정에서라도 싸워갖고 이겨야 되는 이런 현실도 있지요. 그래 너무 안타깝습니다. 때때로 속이던 자가 사흘 후에 살아난다 그랬으니까 이러쿵 저러쿵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좀 이런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렇게 좀 하나님을 섬기는 쪽에 좀 우리의 에너지가 집중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있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오늘날로 말하면 잘 믿는 사람이 어지럽히고 목회자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번영할 수가 있죠. 물론 그런 진통을 통해서 더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감사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웬만하면은 한 길로 초점을 향하여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지도청에서 있죠. 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면은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의 정책과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의 초점이 있습니다.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결국에는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저런 그런 정책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먼저 순종하고 쭉 가면은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앞에 있는 리더들이 잘못됐으면 누가 치느냐? 하나님께서 딱 쳐버리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저희 자녀에게 와서 이제 막 고민되고 힘든 일들을 가끔씩 이야기하지요, 직장에서. 그러면 절대적으로 사장님에게 순종하고, 그게 도저히 아니다 그러면 너 떠나라. 너 떠나라. 속담 있죠? 누가 싫으면 누구를 떠나라고. 떠나라. 그 사람이 일단 주권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그게 안 맞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리더를 칠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기다려라. 아니면 떠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북한이 있죠. 참 오래도 가죠. 근데 지금 탈북자가 몇 만인 줄 아시죠? 예, 20만에 20만. 우리나라에는 누적 3만 5천 명이 있습니다. 중국에 17만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늘 보면은 있죠. 이게 있죠. 한번 하나님께 치면은 와장창 허물어질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할 게 있습니까? 기도밖에 더 못하잖아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북한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세상 직장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리더십을 중심으로 순종해 나가면은,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소신을 가지고 목회를 하십시오. 소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힘과 용기를 가지세요. 배우에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다가 또 자기 마음에 안 들죠? 그러면 띡 이야기를 해요.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란 분이 이러면은 목사님 힘들어질 건데요. 은근히 또 협박을 해요. 힘들어질 건데, 자기 생각하고 이제 안 맞는 거지. 그럼 소신을 가지고 목회하라는 거 하고 힘들어질 건데요. 이러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화합하고, 여기 지금 고발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봐라. 믿음 좋은 사람들이죠. 뜻밖의 도움, 아리마대 부자 요셉 같은 이런 진정한 우리 주님의 그 시신을 수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던 이런 모습, 어떤 거 택할래?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 주님, 어떤 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길 것인가? 목회자를 도울 것인가? 분명히 여러분 선을 긋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미리 우리 부활을 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160장 160장입니다.